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한번 좀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 예.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굉장히 기뻐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회중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참으로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섬겨주심에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예.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자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무슨 뜻인가요? 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맹세하면서 말한다. 또는 목숨 걸고 내가 말한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말하는 이 말의 중요성과 진실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실 때 특징적으로 사용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강조적 단어를 쓰셨습니다.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역시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속에 들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인들, 곧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적에 그렇게 중요함을 강조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그런 원어적 단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짧은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중요한 강조적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표현을 연거푸 쓰시면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이거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애절하게 갖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복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뭐다? 니고데모다. 유대인의 그 사회의 지도자, 상당히 높은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께 찾아오죠? 여기 보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에 찾아온 이유,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굉장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굉장한 느낌이 들어오는데,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낮에 찾아오질 못하고 밤중에 살짝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걸까요? 이 사람이 지금 돌려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 한 그 이야기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한 말은 자기가 궁금한 것을 적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무엇을 궁금해했는지를 우리는 그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그 뒤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궁금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해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결코 무관하지 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니고데모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입장, 그리고 적어도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뵈려면 그래도 기초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예의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2절이에요. 그가 밤중에 예수께 와서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 하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질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셔요.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자, 2절에 니고데모가 했던 말과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은 전혀 엉뚱한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자기의 궁금한 것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예수님께 접근하려고 했을 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바로 그가 가장 궁금해하는 그 답을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우리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있으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교우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거듭나질 못한 분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못 볼 거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수천 년 인류의 역사가 몇 명의 이 지상에 살았던 그거와 관계없이 단 한 명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부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면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요. 니고데모가. 4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대답을 해요.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한계가 여기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듭나셨나요? 예. 거듭나신 분은 내가 거듭난 줄 압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거듭난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게 무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이 말씀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아주 안 됩니다.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 산 사람만, 거듭나 있는 사람만 거듭남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 살지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이 알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직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을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설명이 5절부터 8절입니다. 이게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조금씩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 이거는 한 번 더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모두 거듭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나? 자,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확인을 하세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서 거듭났지. 그걸 확인을 하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은 거듭날 수 있도록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자,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이걸 놀랍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자, 우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셔요.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에게는 당연히 거듭나게 되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자,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소리를 듣고 알죠. 바람 소리. 또는 나뭇가지나 나무 이파리가 흔들흔들하고 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움직이는 이런 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바람 소리를 듣고서도 알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도, 자, 바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를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자,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신자가 각자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해도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부족한 것, 그것과 상관없이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하고 같아요. 아기가 탄생되어질 적에 부모는 다 압니다. 그리고 부모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이 아이를 출산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탄생이 되었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어졌는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탄생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듭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막 두려워하고 이거 태어나면 어떡하나, 이거 태어날 때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 아기 없죠.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아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하면 이제는 이성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생이 몸에 어떻게 생육하게 되는지를 이제는 지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그것을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건 마치 바람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분다고 분명히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다 그러하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예, 정말 거듭나신 분이 거듭나신 줄 인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신 분은 감사하게 돼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나의 영원한 진정한 근본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마귀 새끼가 내 부모가 아니라 심술궂은 어떤 그런 그 이상한 악한 영이 부모가 아니라
가라지가 내 부모가 아니라 선하시고 생명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고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십시다. 거듭나는 것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이 산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육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영이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이 말은 아주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해서 믿는 사람을 거듭 낳으신다는 말이에요. 자, 물은 뭔가요? 물. 우리에게 있어서 물은 굉장한 사용 용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성전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기능, 정화의 기능, 그래서 깨끗게 하는 상징으로 물을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물을 수단으로 해서, 물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낳으신다. 물이 낳는 것은 아니에요. 물이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듭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7절 말씀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뜻이고, 8절 말씀에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같은 사물의 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이 있다는 증거가 되듯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그러하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일하셔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진리를 이야기하시지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아직 니고데모는 뭔가는 지금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한 실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니라. 그거 얘기하신 거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예. 들려야 하리니 왜? 15절.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단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적에 불순종의 죄를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놋을 녹여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는 저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고 선포해라. 이해가 되나요? 이해는 안 되죠? 불뱀에 물리면 빨리 독을 중화시켜야지. 그래야 살지.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 쳐다본다고 삽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조치예요. 그런 것처럼 그 광야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불뱀에 물려 수없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살게 될 것을 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홀몸으로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죽으심을 그분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거듭나는 일은 그렇게 신비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한 일이에요. 물리적인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니고데모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는 신자가 거듭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 증거들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거듭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보면서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 증거들을 받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에 다 같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들이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일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영이 자꾸 태어나는 일은 없어요. 자, 거듭이라고 하는 거듭만 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난 거는 이 육신이 난 거예요. 그거 하나 난 거예요. 자, 거듭나는 일은 이제 영이 나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났죠? 이제는 우리가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이들이 육체가 됨이라.
본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산 영으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영이 죽은 자가 돼서 육신으로 목숨만 가지고 사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일은 물과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6절에서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마음속 깊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신을 생각하셔서 나는 거듭났나? 난 거듭난 사람인가?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듭나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을 새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낳아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 계세요. 거듭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15절 11절하고 15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예수님 그분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는 자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듭나게 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